그래요. 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밖에는 비가 옵니다. 비 오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번 한 주 동안은 계속 비가 올 것 같습니다. 장마철이고, 그래서 저번 한 주간 참 무더웠는데 오늘 아침부터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니까 참 시원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하나님 앞에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깝기에 더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점점 더 더워질 겁니다. 날씨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이상하다라는 것은 기상이변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오셨을 때 마지막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더 담대합시다 라고 인사 나누죠. 더 담대합시다. 예, 더 담대하게요. 예, 예, 더 담대합시다. 그래요. 우리 세상 마지막 때에는 더 담대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모습은 담대한 모습입니다. 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주일간 수고했다고 서로 안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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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주시죠. 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안아주라니까요. 그래요. 서로 좀 더 우리 주일날 아침 되면 항상 수고했다라고 좀 안아주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죄 사하여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 요란하지만 저희들 천국의 소망을 허락해 주심으로 온전하게 주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함께 주일날 함께 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모임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고 새겨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도, 힘도, 능력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학예 수양회가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들 학예 수양회에 인도할 수 있도록 더 기도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늘 보고 그로 인해 온전하게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늘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사랑으로 그 마음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이 교회로 향할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해 주시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희들 이제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알아가는 시간,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 그로 인해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한번 수화로 한번 해볼까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앞에 모니터 바꿔주시겠습니까?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 자, 찾으셨어요? 성경 갖고 다니시죠? 직접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시편 62편 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수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 시편 62편 1절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썼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늘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 주셨죠.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게 무엇일까? 때로는 기다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다림이요. 인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조용히 인내했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내 영혼이 잠잠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뜻이 잘 모르겠죠? 그리고 여기서 바람이여라고 말하는데 이런 바람 아닙니다. 예? 바람이라고 하니까 부는 바람 아니에요. 간절하게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간절하게. 그래서 여기서 잠잠이라는 뜻은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서 무슨 뜻인지. 자, 잠잠이라는 뜻이 뭐냐면 가만히 있으면서 아무 말이 없이, 다시 말하면 침묵하는 겁니다. 조용히. 그리고 고요히.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조용히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잠잠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일이 쉬울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쉬울까요? 책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힘든 일, 기다림이래요. 가장 힘든 게 기다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잠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잘했던 것은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잠잠히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잠잠하다라는 것은 조용히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자, 조용히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전적으로 신뢰할 때, 믿을 때 조용할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라면,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라면
분명히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침묵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할 때, 그때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놀라운 것은 구원의 말씀은 그렇게 철떡같이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는 말씀은 놀랍게 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이 여러 말씀들이 있죠. 그 중에 어떤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돌아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게요. 하나님이 늘 나와 동행하는 것 같습니까? 왜 나에게만 어려운 일만 생기지? 왜 나에게만 내가 왜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했다라는 것은, 이 합한이라는 뜻은요, 쫓아가는, 따라가는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거죠. 그러면 다윗만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마음에 합한 자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항상 내 기준에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분명히 이뤄야 되는데 맞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이 난다라는 겁니다. 또 자기의 환경과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 경험에 비추어서 이해되지 않고, 지금 내 환경과 상황이 정말 이해되지 않고,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육신의 고통,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와 갈등들이 왜 나에게만 일어나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더라도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어떻습니까? 골리앗을 죽였죠? 자, 그로 인해 사울이 다윗을 가까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시기심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인기가 더 많은 겁니다. 자기보다. 내가 왕인데. 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다윗을 더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분이 올라오고 시기하는 마음을 갖고 결국은 어때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이 창을 2번이나 던졌습니다. 2번 던졌다라는 것은 정말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너무나 분해서 마음에 분이 올라와서 던질 수는 있겠죠. 그런데 2번 던졌다라는 것은 진짜 죽이려고 했던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늘 피해 다녔습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 왜 나에게 이런 고통? 그리고 그뿐만 아니죠. 그가 왕이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그 왕의 자리에 앉게 하시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이라는 그 아들에 의해서도 쫓김을 받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쫓아다니는 겁니다.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데 다윗은 여전히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62편 5절에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수아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겁니다. 기다림. 조용히 묵묵히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겠다라는 겁니다. 잠잠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잠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경험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나에게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 허락하시냐고 계속 내 마음속에서 원망어린 말들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변을 봅니다. 아니 저기 자매는, 저기 형제는, 저 형제는 왜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저 형제는 왜 자녀들이 저렇게 말을 잘 듣는 거야? 주변을 봅니다. 상황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허락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시편 37편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라고 말하고 있죠. 조용히 기다리라라는 겁니다. 조용히 기다리라. 그러면 우리 생각은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언제까지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요?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까지요? 그잖아요. 나는 진짜 마음이 뭉들어지고 내 마음이 진짜 아파지는데, 누군가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데 나에게 조용히 다가와서 정말 위로해 주면 좋겠지만 누가 위로의 한마디도 없는 겁니다. 덩그러니 나 혼자서 외롭고 슬프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윗은요, 잠잠하라라고 말합니다. 자기 삶 가운데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사람들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더 잘 사는 것 같습니다. 못된 사람, 악한 사람들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왜? 못된 사람이 잘 되고 나쁜 사람들이 늘 성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하나님이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끝까지 기회를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을 건너갈 때까지 하나님은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마다 하나님이 징벌하셨다면 이 세상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징벌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려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잘 된 것 같죠? 아닙니다.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그들은 화들짝 놀랄 겁니다. 아, 진짜 하나님 계셨네? 진짜 하나님 계셨네? 그리고 진짜 지옥이 있네? 죽음을 건너가는 순간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들은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모습 부러워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수월 한번 해보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분한 것들, 마음에 올라오는 분노 다 버리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죠?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나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 하나님이 내게 딱 맞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진짜 힘들지만, 자기는 지금 이 걸어가는 인생의 길이 너무나 어렵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네. 자, 여호와께서 써요. 하나님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 인생의 길을 정해 놓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나는 어려운데 하나님은 지금 기뻐하신대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나는 지금 마음이 뭉들어지는데, 마음이 너무나 쓰라린데, 마음이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인생의 걸음을 끝까지 걸어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요, 가는 길이 다 다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길도 다 다릅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최고의 길이라는 것, 최선의 길이라는 것 잊지 마십시오. 나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 나와 주어져 있는 그 관계가 아니었으면 나는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런 환경과 상황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왜? 그런 환경이 아니었다면,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나는 하나님 모른다. 하나님 모른다. 그렇게 나만을 위해서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이런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붙잡을 수 있도록, 오직 하나님 말씀 의지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그 길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넘어지나 자기는 죽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그 예수님의 못자국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가장 좋은 길이다. 가장 행복한 길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길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세요.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 가장 행복한 길이다. 지금 내가 걸어가는 길 가장 좋은 길이다. 네.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가장 좋은 길이며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 그러면서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다윗은 신앙생활 가운데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쭉 늙기까지 봤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들은 절대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자손들까지 절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하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이 고스란히 자녀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고스란히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말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말이 있죠.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하는 행동, 부모님이 하는 말들 그대로 고스란히 따라합니다.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자녀들도 그 모습을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렵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더라도 주님은 내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하나님이 메어주신 각자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어려운 십자가, 어려운 멍에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자, 멍에를 메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신앙생활 한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D.L. 무디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좀 어려운 말인데, 믿음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며 사랑은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믿음은 모든 일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만 있다면. 그리고 사랑이라는 마음만 가지고 있다면 모든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메어놓으신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멍에가 이 사람이 무거웠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어때요? 혼자 앉아서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요, 혼자 앉아서 앉아있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늘 서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입어야 될 갑옷이라는 겁니다. 몸 전체를 갑옷을 입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갑옷을 입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가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라고 말합니다. 서 있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는 왜 앉아 있을까요? 혼자 또 앉아 있는 겁니다. 왜? 그 멍에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 인생의 무거움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혼자 앉아서 불평하지 않고 그냥 잠잠히 기다리는 겁니다.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지만 입술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잠잠하게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께서 예수님도 어때요? 그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메어 놓으신 어려움의 길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묵묵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그 멍에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메어 놓으셨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수아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옴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영곤이다. 주님이 그 일을 나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하고 잠잠히 조용히 기다리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이고 노예였습니다. 애굽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랬더니 모세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 죽는 재앙. 오직 그 장자 죽는 재앙을 피하는 것은 그 피를 받아서 좌우 설주와 임방에, 그 문에 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재앙이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재앙이 넘어가고 이제 이 애굽의 왕이 손을 든습니다. 아이고 항복! 너희들 그냥 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을 탈출할 때 너무나 기뻤습니다. 이제 노예 생활이 끝났구나. 이제 종살이가 끝났구나.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들이요, 금방 마음이 바뀌어버립니다. 자, 그 갑자기 애굽의 군사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는 겁니다. 다시 잡아서 노예로, 종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가 있는 겁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때요? 놀랍게 하나님이 홍해의 바다를 딱 갈라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야, 역시 하나님이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홍해를 건너고 있잖아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냈습니다. 그리고 사흘길을 지났습니다. 자, 사흘이라는 것은 하루, 이틀, 사흘, 3일간이 지났다라는 겁니다.
그 3일 동안 기뻐했습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랬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나자 어때요? 먹을 물이 없는 겁니다. 먹을 물이 없어지자 어떡합니까? 그렇게 찬양했던 하나님을, 감사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원망하는 겁니다. 그들이요, 마라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마라. 이 마라의 뜻은 물이 쓰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도 어떻습니까? 너무나 쓰죠. 고통입니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마라라는 그곳에, 그 모래 나뭇가지를 던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던졌을 때 그 물이 바뀌었다라는 거죠. 쓴물에서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꿔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기뻐했다가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기뻐했었는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기뻐했습니다. 야, 탈출이다. 야, 자유다. 나 이제 노예 생활, 종 생활 안 해도 된다. 근데 3일이 딱 지나니까, 하루, 이틀, 3일이 지나자 불평과 불만이, 원망하는 마음이 올라온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감사했던 마음, 기뻤던 마음 얼마 정도 갔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만? 계속 갈 것 같아요? 그들은요, 3일을 버티지 못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은 그 마라를 지나고 마지막 엘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조금만 지나갔다면, 마라와 엘림의 사이가 보통 10km 정도, 10km에서 15km 정도 사이라고 말합니다. 10km에서 한 12km 정도. 어쩌면 조금만 더 갔으면 10km라고 하면 2-3시간 정도, 조금만 더 걸어갔다면 엘림이 나왔거든요. 그들은 잠깐의 그 어려움을 하나님은요, 엘림까지 인도하시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이 있더라. 종로 70주가 있는지라. 자, 물샘이 12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12이 왜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12지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시고 그 지파대로 그 물샘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요, 마라를 지나서 엘림까지 이르기를 분명히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이끌어 가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하고 실망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찬송했던 그 민족,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을 드렸던 그 민족이 어떻습니까? 마라가 나오니까, 인생의 쓴 고통을 맛보니까 불평한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지나갔더니 엘림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인생을 다 보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이후부터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그 인생을요,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물이 넘치는
그 마라가 아니라 쓴 물이 아니라 엘림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여리고성 전투의 승리의 방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리고성 승리의 방법이 뭐였습니까? 성을 한 바퀴씩 돌래요. 6일 동안. 그리고 6일째가 되는 날은 성을 7번 돌고 백성은 크게 함성을 질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6장 10절에 성을 돌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여기서 말하자면 외치지 말고, 이게 들린다라는 것은 들으려고 하지도 말라.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아무 말도 내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명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외치지 말고 들으려고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고 계시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사람이 말을 한다는 건 뭡니까?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꾀라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은요, 말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들으려고 하지도 말라고 했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면 어때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무기가 있어야 되고 활도 있어야 되고 칼도 있어야 되는데 이 전쟁하는 방법이 참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성을 돌면 무너진다고요? 함성을 지르면 무너진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너무나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다르고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이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의 승리의 비결은 자, 뭐라 했죠? 외치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생각 말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리고 들리지 말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내지 말고 돌아라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어때요? 결국은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 보십시오. 우리는 맛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합니다.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종용하여, 이 종용이라는 것은 조용의 표현이 종용입니다. 옛날에는 종용이라고 사용이 되었어요. 지금은 조용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자, 자기 일을 하고라고 말합니다. 지금 내게 맡겨진 일들, 집안에서 아내의 위치, 남편의 위치, 자녀의 위치, 또 직장에서의 위치, 내가 하는 곳에서의 일 위치, 그 위치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스도인은 자기 위치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왜요?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지금은 비록 힘들지만 하나님이 분명히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알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은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대요. 왜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는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신앙 고백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수화로 따라해 보실래요?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우리도 언젠가는 천국이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에 거하게 될 겁니다. 영원히. 다윗도 알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게 사울에게 쫓겼던, 압살롬에게 쫓겼던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삶 가운데 선한 길이었고 인자심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를 그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소리는 잠잠할 때가 필요합니다. 내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을 때, 이 모든 환경과 어려운 모든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그때 우리는 잠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여전히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계상에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솔직히 하계수양에 하면 두려워요. 하계수양에 생각하면요 두려워요. 왠지 아세요? 저 몸을 보세요. 몸을 맨날 땀나고 개인적으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길 가운데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하계상에 생각하면 모든 게 즐거운 것은 아니에요. 솔직히 모든 게 감사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울산 갈 때 어때요? 힘들었었잖아요. 어려웠었잖아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맛보았다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하계수양에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내가 준비하는 마음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하느냐. 그 하계수양에 힘든데? 하계수양이 어려운데? 그것이 아니라 잠잠히 그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잠잠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바라봐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안에서의 정말 기쁨과 그 안에서의 즐거움이 있을 겁니다. 하계수양에. 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비록 다윗은 힘들고 어려웠었지만 분명히 알았다라는 겁니다.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 이번 하계수양에도 우리에게 정말 수고스러움도 있고 고생도 있지만 그 안에 가장 큰 기쁨, 구원의 기쁨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계수양회를 통해서요. 누군가 구원받았을 때, 누군가 침례를 받았을 때 우리는 너무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기쁨은 나와 관계된 사람이, 나의 가족,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쁠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하계수양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말 잠잠히 함께 동참하고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동행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자, 하교 수양에 참석하실 거죠? 약속? 예, 약속. 예, 알겠습니다. 다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여기가 천국이구나. 야, 여기가 진짜 비록 밖은 정말 뜨겁고 무덥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라는 것을 정말 신앙생활 가운데 맛봄으로 인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수화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수화로 해보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네. 우리가 잠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만이 잠잠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하계 수양에 정말 잠잠히 함께 동행하고 함께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우리 믿음의 형제자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영혼아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웠습니다.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았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어려웠었지만 힘들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리고성 전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온전히 하나님이 행하신 말씀대로 행했을 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마지막 엘림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분명 마라를 지나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습니다. 마지막 엘림이 있었다라는 것. 우리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더 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정말 기쁨의 길이고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 그 종착역은 마지막 그 끝에는 주님이 계신다라는 것 잊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 오후의 일정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